어린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주일 예배가 끝나면 함께 점심 식사를 합니다. 이제부터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 점심 식사 때 어린이 여러분이 자기가 특별히 좋아하는 반찬을 너무 많이 가져다가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반찬이 모자라서 다른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식사할 때에는 반드시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서 자기가 요 정도만 가져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져가야 합니다. 이것이 남에 대한 배려입니다. 근데 이런 배려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사할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속이 상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교회에서 자꾸 일어난다면 큰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런데 어떤 다른 교회에서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심각한 문제가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라는 책 안에 들어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고린도전서란 고린도에 있는 도시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보낸 전서니까 첫 번째 편지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후서입니다. 고린도는 현재 그리스라는 나라의 아래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편지를 보내실 당시, 지금으로부터 약 1950년 전, 그 옛날에는 이 고린도가 예술과 상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20절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 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기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는데 서로 시간이 맞지 않거나 장소가 없어서 함께 먹을 수 없다. 이런 뜻일까요? 얼핏 보면 그렇게도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절 말씀을 원어의 뜻에 가깝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분명히 주님의 만찬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이런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람 사는 것이 아니다. 무슨 뜻으로 한 말입니까?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그럼 20절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와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주님의 만찬을 먹고 있지만, 음식으로는 먹고 있지만 주님의 만찬을 그 정신에 합당하게 먹고 있지는 못하는 뜻입니다. 그럼 그들이 주님의 만찬을 합당하게 먹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후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칭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그들이 모이는 것, 주의 만찬을 먹으려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려고 모이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로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 18절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이 첫째라는 말은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심각한 이유, 그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당을, 이 건물처럼 교회당을 따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떤 교인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라는 말은 교회라는 건물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교회로서 모일 때라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인들이 교회로서 어느 집에 모일 때, 특별히 성찬을 하러, 주의 만찬을 먹으러 모였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이 다 믿을 만한가? 남이 전달하는 말에는 거의 항상 과장과 축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게 남의 말은 그 전하는 사람이 진실을 말한다고 하고 또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고지곧대로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불신해서가 아니고 전하는 말에는 항상 그 사람의 판단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악한 의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 판단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늘리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줄여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남의 말을 들으면 늘 그 점을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귀가 얇은 사람들은 그걸 고지고대로 들어서 항상 바로 행동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귀가 얇지 않았습니다.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하는 함을 듣고 대강민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강이라는 말은 대충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분쟁이 있다는 말들을 여러 들었는데 그리고 그 분쟁이 이러하다 이런 말들을 들었는데 다 고지 듣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분쟁이 있다는 말은 사실이고 일리가 있다고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뭐 나쁘다 막 얘기할 때는 그 나쁜 건 말한 대로 그만큼 나쁜 것이 있지는 않지만 나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할 수 없는 가장 심각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안에 특별히 주의 만찬을 먹으러 모일 때 분쟁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분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보면 분쟁이란 말썽을 일으켜서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투는 것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쟁 하면 쟁이란 투쟁 이런 쟁이란 말은 싸움이나 다툼을 뜻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분쟁이란 말의 원어의 뜻은 조금 다릅니다. 그 뜻은 쪼개짐 혹은 나뉨.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는 분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풀이하자면 교인들 간에 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가. 내 파. 이렇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다른 사람들은 끼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19절에 편당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더 친한 사람과 덜 친한 사람이 생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건 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과 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이 더 가는 사람도 있고 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고향이 같거나 취미가 같아도 더 친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친한 사람들이 오직 자기들만 계속 친하려고 하거나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갖고 다른 사람의 접근을 싫어하거나 막으면 그때 편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당인지 아닌지 알려면 덜 친한 사람이 가보면 압니다. 가봐서 날 밀어내면 편당이 형성된 겁니다. 평소는 안 친한데 가도 기쁘게 받아주면 그건 편당이 아닙니다. 아직 충분히 사귀지를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고린도 교회 편당이란 어떤 것인가? 21절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실이 드러납니다. 21절은 20절의 이유, 너희가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하는 그 말씀의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주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교회로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먹지만 그것은 주님의 만찬이라고 할 수 없다. 어째서 그런가? 그 이유를 2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가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제 설명을 좀 더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만찬이란 말은 성경에서 여기만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만찬.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성찬식을 하러 모여서 어떤 사람들은 먼저 갖다 먹고 어떤 사람 아예 먹지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목회자가 조금 이따 우리 성찬식을 하겠지만 목회자가 빵을 떼어주고 잔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막 더 가져가는가? 하고 특별히 어린이들은 의아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더 들어야 됩니다. 옛날 고린도 교회 성찬식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과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들은 먼저 교인들이 모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여기부터가 성찬식입니다. 좀 응용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따 점심을 먹는데 그걸 다 같이 먹고 끝에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는 저녁밖에 모이는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저녁 혹은 밤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그 끄트머리에 이어서 떡과 잔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만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처럼 교인들이 그 만찬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자기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갖고 모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가져오는 것이 아주 빈약하고 부유한 사람은 가져오는 것이 아주 풍성하고 맛도 좋겠죠. 그것을 전체 교인들이 나눠 먹는 것입니다. 골라 먹는 것이 아니고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전체가 함께 모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자들이나 자유자라는 건 종이 아닌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이나 그 이전까지 다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러기가 힘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종이나 그 당시에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종이나 노예로 있는 그 집안일을 다 마치고 제때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서 집에서 모이니까 먼저 온 사람부터 거실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실에 들어오면 로마 시대의 그 가옥 구조를 보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아주 큰 집이 아니면 그 거실이 그 정도 앉는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쭉 밀려서 현관에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부자들이나 높은 사람들인데 거기 와 있다가 모이는 시간이 늦어지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채 모이지도 않았는데 배고프다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 모이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음식은 없습니다. 부자들, 자기네들이 가져온 것들만, 맛있는 것들만 배부르게 먹습니다. 포도주도 실컷 마셔서 취할 정도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허겁지겁 뒤늦게 오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가져오는 그 빈약한 식사를 이미 거실은 꽉 차 있고 저쪽 현관 끄트머리에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에도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식탁은 바라만 보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부자들이, 먼저 온 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떡과 포도주를 납니다. 그러니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왜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의해서 여러 곳에서 성찬에서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를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의식입니다. 식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주님의 만찬 때에도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부자들이나 높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픈 채로 있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찌 주님의 만찬을 하고 할 수 있겠냐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식사를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까닭은 누가 주인이야? 주인이신, 잔치를 연 주인이신 그 주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식사입니다. 그런 뜻에서 주님의 만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식사로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다른 교인들은 굶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21절에서는 아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각각 자기의 만찬, 이 말은 자기의 저녁 식사를 갖다 먹은 것이다. 그것은 만찬에 참여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자기가 갖다 먹은 것보다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저녁을 갖다 먹은 것이다. 그들은 주님의 만찬을 먹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먹은 것은 그들 자신의 저녁 식사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깨트리고 먹는 식사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이미 주님의 만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어렵지 않아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먼저 먹고 마시고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굶주리게 한다면 굳이 교회로 모여서 성찬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각자 집에서 배불리 먹고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짓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런 짓을 생각 없이 서슴없이 한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어이없는 짓을 했습니다. 그럼 혹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죠. 정말 배고파서 그랬다면요. 그 배고파서 못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혹 나올까봐 거기에 대해서 답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33절과 34절에 말합니다. 먹으러 모일 때는 다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배고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서 먹을지니.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만찬에 와서 기다리지 못하고 마구 먹을 정도로 배가 고프다는 사람이면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 뒤에 가면 배가 많이 고플 것이다. 집에서 미리 뭔가 좀 먹고 와서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모여서는 교회로 성찬식을 하러 모여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베푸시는 식사를 누리지 못하게 한 심각한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성찬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없어졌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본문을 정리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만찬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는 성찬식을 고린도 교회에서 한 것처럼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으로 행합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과 정신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찬식 때 기뻐서 울 수는 있겠지만 장례식 같은 분위기에서 통곡을 하거나 가슴을 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늘 이런 사실을 자주 말하지만 오래된 분위기에 배어서 기쁜 분위기 아니고 매우 심각하고 침울한 분위기로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장례식 같은 분위기면 안 되는가? 이것은 주님의 만찬, 즉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잔치의 식사는 통곡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했는데 그럼 제가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하죠. 정말 슬퍼서 엉엉 울죠. 그 다음에 소위 추모식 하는 분들이 있죠. 그때도 장례식만큼 울까요? 그때는 고인을 생각해서 좋은 것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하나된 마음으로 추모식을 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우리 전체가 누리게 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석한 자로서 주님이 베푸시는 식사에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우리가 좀 분위기를 마음을 좀 바꿔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죄, 또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오로지 자기와 연관해서만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만 주로 합니다. 이렇게 자기만 생각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고쳐야 될 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만찬인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싫어하는 사람도, 평소에 까다로워서 가까이 안 하는 사람도,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성격이 괴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잘난 체 하는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인색한 사람이라고 보이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얄미운 사람도, 자주 말썽 피우는 사람마저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와 똑같이, 나와 전혀 다르지 않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족이며 형제며 자매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뜻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생명을 내놓으시고 이로써 우리 모두가 진노의 불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공로는 조금도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저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모두 다 부족하고 때로는 서로가 다소 멀 때도 있지만 교회로 모일 때는, 성찬에 참여할 때는 내 형제 자매 이 모두를 위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